오늘도 바이블 아카데미 레이기 강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레이기 강의를 맡고 있는 이재은 목사입니다. 지난 레이기 첫 강의는 1장에서 16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 후반부 17장에서 27장을 함께 은혜 가운데에서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레이기의 키워드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죠. 레이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계속해서 거룩입니다. 이것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함께 레이기를 살펴보셔야 해요. 자, 그렇다면 레이기 1장에서 16장의 전반부에서 무엇이 기억나고 계신가요? 제사, 예배, 제사장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레이기의 전반부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서 예배를 통하여 가르침을 주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제사, 예배, 그리고 제사장 된 예배자,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후반부에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까요?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다면 이제 후반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동행으로서 성결의 삶에 대해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것이에요. 즉, 후반부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적으로 나눠보자면요. 17장에서 20장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져야 하는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거룩한 삶이라면 23장에서 27장은 이제 개인이 아닌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거룩한 삶에 대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세분화해서 구분해본다면 17장에서 20장은 거룩한 백성, 21장에서 22장은 거룩한 제사장 레위인에 대해서, 그리고 23장, 24장은 거룩한 성김으로서의 절기와 성소의 규례를, 25장에서 27장은 거룩한 땅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레이기의 후반부 말씀을 오늘 은혜 가운데 함께 배우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백성의 성결한 삶이 무엇인지 함께 레이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 맺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 맺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에요. 레이기 17장부터 27장까지 성결법전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통하여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핵심 성경 구절은 19장 18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개인적인 성결의 삶에 대해서 17장에서 20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16절은 희생제물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고요. 18장 1절에서 30절은 세상 풍속의 경계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 19장 1절에서 37절은 거룩한 삶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고 20장 1절에서 27절은 중재와 처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17장은 희생제사의 규례를 통해 내적으로 믿음에 관한 개인의 거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할 부분은 특별히 10절에서 16절까지 피를 먹지 말라 가르치신 부분입니다. 앞서 가축을 도축하고 잡는 곳이 해막문이 아닌 성막 안의 번제단 부쪽들로 희생제물, 예물로 드려지는 가축뿐만 아니라 식용을 위해 잡는 가축도 반드시 성막 뜰에서 잡으라고 강조하며 가르치신 후에 이제는 피에 대한 식용의 금지,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거기에 거류하는 사람들은 무슨 피든지 어떤 피든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냐면 그 피를 먹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신다고까지 경고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백성 중에 끊으실 정도로 피에 대해서 먹지 말라 금하셨냐? 그 이유가 11절 말씀에 있는 것인데요. 첫째, 피에는요, 육체의 생명이 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피에 대해 강조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피는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피를 먹지 말라 가르치신 구약의 가르침이요. 이제 우리에게 신약에서 어떻게 강조되고 중요하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주의 피를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나의 죄값을 기억하며 이제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으로 주의 피를 마셔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그 삶이 주의 피를 마시는 자의 삶이 되고 보혈이 흐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레위기에서 피에 대해 기록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며 깊이 있게 읽어가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8장은 내가 17장이 개인적으로 다가왔다면 18장은 좀 더 바깥쪽으로 나와서 이 개인이 이 세상에, 이 세대의 세속적인 풍속에 관하여 경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풍속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 세상의 풍속에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18장에서는요, 성적인 타락을 넘어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18장에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따라가서는 안 될 세상의 풍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됨에 대해 강조하시는지요. 7번이나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이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이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7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도 이렇게 2번이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4절, 26절, 28절, 29절, 30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요. 세상의 풍속은요, 가증한 것이며 땅을 더럽히는 것이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며 18장을 함께 읽어보셔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더러움이 그 땅까지 더럽힌다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더러움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을 이루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결과만 남는 세상의 풍속에서 멀어지고 단호히 끊어내야 되는 일들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내 안에 남겨진 그 세상의 풍속을 갖고는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끊어내야 할 세상의 풍속이 떠오르시다면 꼭 기도하시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하며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9장에서는요.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으로 여러 가지 윤리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19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거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11절에서 18절은요.
사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부분 19절에서 37절은요. 규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의 거룩은요, 레위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참 중요한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을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가르치시며 보다 실천적이고 능동적으로 행하고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어떻게 행해야 되냐? 3절에서는 부모 공경과 안식일의 준수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4절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과 나누는 삶을 통하여 거룩을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거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나요? 가장 쉽게 말씀드려서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입니다. 17절에서 18절 중요한 말씀이었다면은 여기 핵심 말씀이 17절, 18절이었는데요. 율법의 대강령, 사랑에 대해 가르치시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실천적으로, 능동적으로 또 가르치시는데요. 11절을 보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인생, 12절과 같이 이웃을 속이지 않는 인생, 13절과 같이 이웃을 억압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는 그 삶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우리가 할 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달라 19절에서 37절의 규례는요. 이 규례, 여러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거룩의 삶으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아셨을 것이에요. 거룩은요, 그저 우리의 내적, 영적으로 수양하는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별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실천을 뜻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열매를 맺으면서 이렇게 탐스럽게 맺어져가는 우리의 거룩의 삶의 실천이요. 오늘 19장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삶에서 열매 맺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 더럽혀질 때가 있어요. 이 거룩이 더럽혀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적 생명은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내 영적 생명을 세상의 죄악에 물들여 죽어가게 만들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성결의 삶을 다루는 단락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20장을 살펴보면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이 죄에 대해서 엄밀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는 죄의 처벌이 경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죄에 의하여 더럽게 되고 죄를 지을 때 받는 처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벌로. 그리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 후손이 없는 경우가 처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가르치신 말씀이 결코 사소하거나 작은 이야기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시 새로워질 것이잖아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의 실천과 능동적인 행동, 그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에 있어서 그 분발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의 삶을 살펴봤다면 우리가 거룩한 직분, 제사장도 또 떠오르실 것이에요. 전반부 레위기 8장에서 10장에서 우리는 거룩한 직분, 제사장이 위임받고 제사장이 어떻게 되고 있나, 특히 아론의 대제사장 이임식과 함께해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 앞서 살펴본 8장과 10장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세워지고 제사장 사역에 관한 기록을 봤다면 우리 후반부 레위기 21장에서 22장은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21장 22장은요. 이렇게 세워진 제사장들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가 제사장의 거룩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21장은요. 제사장에 관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은 성물에 관하여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을 읽으면서 거룩한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나요?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 공부하고 읽어보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참된 제사장과 참된 제물이 누구셨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들에게 참된 제사장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참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뒤를 따르며 본받는 제사장과 참된 제물이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 진심으로 21장과 22장을 묵상하시면서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 더 큰 은혜가 있으시는 그러한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3장과 27장 말씀입니다. 개인이 아닌 거룩한 공동체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함께 살펴보실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23장은 절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25장은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26장은 축복과 저주, 그리고 27장은 서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거 빼먹었나요? 24장은 성소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신앙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앞서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침받고 되새길 수 있는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셨죠. 반복되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번엔 간단히 살펴보시면서 또 다른 은혜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이전에 23장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고 있는 것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요, 모든 절기에 정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먼저 살펴보면서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열쇠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식일은요, 엿새 동안은 우리가 힘써 일하는 아시다시피 일곱째 날 제7일은 안식일로 정해져서 여호와의 안식일로 우리가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이 아니라요. 여기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낸 그 안식일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는 날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는 모든 절기의 첫 번째 열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단순히 주일을 주말로 치부하여 일하지 않고 쉬는 날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로 고백하는 귀한 날로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7대 절기를 살펴볼까요? 7대 절기의 첫 번째 절기로 소개되는 것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첫째 달 14일 날 저녁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해의 첫 달에 6월절이 있는데요. 이는 절기의 시작이면서도 신앙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감사의 고백, 그 고백인 6월절과 같이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의 은혜로 시작됨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유월절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에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절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와 같아요. 유월절 바로 다음에 오는 절기인 무교절은 흔히 7일 동안 계속되는 유월절의 일부분으로 여기는 것인데요. 14일 저녁을 유월절로 보내고 15일은 성회로 모여서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무교절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된다면 무교절은 그리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어요. 특별히 무교절은요, 누룩이 없는 떡을, 이러한 떡을 고난의 떡으로 생각하며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그 애굽을 떠나기까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애굽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살과 피로 살아가는 인생을 다짐하는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절기 초실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초실절도 유월절, 무교절과 더불어 그 기간 안에 있는 절기였어요. 무교절의 안식일인 이튿날에 곡물의 첫 이삭, 그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요. 제사장은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요제로 드리며 번제와 소제, 화제, 전제를 통해서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비로소 핵곡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먹지 말아야 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핵곡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초실절인 안식일 다음 날에 추수의 시작으로 드려지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초실절이 이렇게 안식일 다음날 추수의 시작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분이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피조물 가운데 그분이 주인이 된 삶으로서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조물 자인데 우리도 그분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 안에서 첫 열매가 되는 것,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고백으로 초실절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미래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감사와 기쁨의 절기 77절을 함께 보내는 것인데요. 77절은 맥주절, 오순절 이렇게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절기는 초실절이 있은 후에 50일째 되는 7주 후에 드려지는 절기인데요. 수확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 앞에 보내는 날이 바로 이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오순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기 성령의 불이 임하셨네요. 오순절은 신약에 와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성령 강림절을 의미하게 되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습니다. 자, 벌써 나팔절이네요. 7째 달의 첫날에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나팔절이 5번째 절기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이 나팔절은요,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서 히브리 달력으로는 7월 1일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이고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날에 불려지는 그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6번째 절기,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속죄일이 나오네요. 7월 10일,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속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속죄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예표하는 날인데요. 이 날은요, 제사장과 포함해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일을 멈추고 하루 종일 금식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귀한 날이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룸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이네요. 초막절은요, 추수의 끝을 말하고 있는 1년 중 마지막 절기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동안은요, 출애굽을 이제 회상하면서요, 출애굽하는 것과 좀 비슷해 보이는 사진을 준비했어요. 출애굽을 회상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의존하는 절기입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나 살펴보았는데,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묵상해볼 수 있는 절기들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과 그 방향을 두고서요, 절기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삶 속에서의 거룩한 신앙을 지켜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면, 이제 24장에서는요, 성막 안으로 들어와요. 이 성막 안에서 성소에서 지키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24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4장에는요, 세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성소의 등대를 밝히는 일, 그리고 진설병을 관리하는 일, 그리고 신성 모독한 자의 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알 수 있다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미 정해두고서 그 설정 하에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24장이에요. 그리고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안식년과 희년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서 그 안에서 회복과 안식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안식년에서는요, 땅을 위한 안식이 기록되어 있고 수고로부터의 안식이 안식년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은 자유에 대해서 소유권과 땅과 종에게 자유를 주는 희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27장에 약간 특징이 있어요. 25장이 안식년과 희년을 가르치는 이제 첫 장인데, 이후로 27장까지는요, 거룩한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만 해도요, 땅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30회나 등장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땅이라는 설정하에서 간다면 26장은요, 레위기 말씀을 마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거주하도록 해주시는 축복의 땅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며 받는 저주의 땅을 가르치고 계세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삶을 우리에게 다시금 강조하는 말씀이 2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크게 26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13절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14절에서 39절은 저주, 그리고 40절에서 45절은 회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거할 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땅에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안전한 땅에서 평화의 땅에 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바로 이 축복의 땅에서 살아가도록 마련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따라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목이 지금 어느 땅을 향해 가는 길목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혹시나 저주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여 온전히 축복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맞는가?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시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우리 마지막 27장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지막 레위기 2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부르심에 응답해야 됨을 되새기면서 레위기 말씀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7장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응답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여기 27장에서는요, 사람과 동물의 서원이 기록되어 있고 집과 밭의 헌납에 대한 서원 예물, 처음 난 가축의 서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이 또 기록되어 있고 11조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러한 것들이 27장 서원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이러한 서원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게 살라는 뜻을 생각하면서 이제 거룩한 삶으로 응답하여 살아가야 함을 고백해야 된다고 우리는 27장에서 다짐하게 될 것이에요. 27장을 그냥 읽으면서 남의 얘기처럼 읽지 마시고, 그럼 나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응답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겠다 응답하며 구체적으로 정하고 나타내며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레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거룩으로의 초대를 하고 계시는 귀한 말씀이었어요. 레위기 후반부는 특히나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그것이 아니라 거룩에 응답하는 성결의 삶을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누군가 앞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낌없이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보이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대에 맞춰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는 표현을 올바로 올려드리며 진짜 그분이 기뻐하실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시길 소망해요. 그동안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 은혜가 있으셨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되네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그 감사를 이제 거룩함의 옷을 입고 그분의 성소에서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예배자로 고백하는 하도교회가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레위기 후반부 문제는 강의 자료 보시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선 조금 더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실 문제도 포함했어요. 꼭 이 문제를 푸시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응답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까 결단하시고 기도 제목을 하나씩 크게 정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레위기 같이 공부하시는 너무나도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요. 레위기는 좀 재밌는 스토리라도 있었으면 더 많이 나타내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했을 텐데 좀 그런 스토리는 부족했지만 하나하나 새로운 시각으로서 살펴보면서 내 안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이에요. 그냥 그 은혜를 흘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빼곡하게 어디에 적어두시고 묵상한 글을 적어두시면서 레위기를 읽을 땐 이런 마음으로 읽어본다면 참 재밌는 말씀 부분이었구나. 레위기를 통해서 성경 통독하는데 멈춰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더 많은 은혜를 내가 가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은혜 나누시고 기록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바이블 아카데미 다음 시간은 민수기가 되겠네요. 이제 민수기 말씀 꼭 읽어보셔야 되세요. 민수기 말씀 꼭 읽어오시고 은혜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화요일에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 레위기 2번째 시간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